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담긴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16절부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약 52절까지 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설교의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모든 사내들인과 군중들의 이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스데반이 한 설교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이 말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전통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해 왔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불순종해 왔다. 근데 너희들도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너희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들이 되었다. 이렇게 일종의 고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51절 52절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을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어리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의인을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발을 하죠. 이 말에 열이 대단히 받고 분노가 치밀했던 사내들인과 또 군중들이 이 스데반의 죄목을 신성모독이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와 하나님을 본 그 사실을 딱 말꼬리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하여 돌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결국 스데반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러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그냥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나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 그가 믿었고 그가 알았던 진리에 대하여 타협을 하지 않죠. 스데반이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에서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
근데 이 순교자라는 마티아라는 이런 이 원래 단어는 증거하다, 증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증인, 증거하는 사람, 그거 하다가 목숨 바친 사람이 곧 순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이 운명이었고 결국 순교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분노를 산 회중과 권력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보여준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칭송합니다. 야, 스데반의 이 정말 타협 없는 신앙, 이 사내들인과 권력 앞에서도 타협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이 권력 저 권력 다 들쑤시고 하면서 국민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잖아요. 타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신앙을 할 때에 청년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한 타협 없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초를 잡아주고 그리고 신앙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타협 없는 신앙이란 뭔가? 오늘 스데반이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 그것을 이제 이 기록으로 남겼던 이 누가라는 의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말하는 이 스데반이 보여줬던 진정한 타협 없는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오해가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다. 이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거나 그것을 이룰 때 난 타협 없어, 난 신앙이니까 타협 없다 하는 쪽으로 타협이 사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타협 없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고수한 겁니다. 그것을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이 없다라는 개념은 어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필요한데 내 주장이나 우리가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갖는 서로의 어떤 타협에 대해서 나는 절대 타협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살라고 하신 말씀의 가치가 주는 가치와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뭘 타협하지 않느냐? 그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가치로 계속 걸어가는 길을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맞듯이 이 사내들인과 이 세상 권력은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적대적이 않은 경우가 없어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좀 평화롭게 지내는 게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이제 뭐 800만, 1000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견제가 들어오는 거죠. 견제가 이게 워낙 크게 되니까 그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적대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스데반이 보여준 걸 보세요. 먼저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스데반의 말의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형제에게 대하여 얘기하잖아요. 적대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인 원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핵심이니까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지금 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돌이 날라오는데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떤 건강과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그것을 맞으면서 그냥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님을 향해 가는 거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과 똑같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한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처럼, 청원처럼 스데반은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좀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좀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소원이죠. 그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뛰어나고 강한 자를 원해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말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 기적처럼 짠따라짠딴 하고 뭐가 좀 나타나가지고 그 돌을 다 맞고 좀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는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한 이틀만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죽으신 척 하다가 딱 살아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어요. 죽으니까 모든 의지와 생각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개 어느 정도 이해냐면 십자가라는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야 그래 맞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놀라워 커 이 정도.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도 나고 감사도 되고 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근데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거죠.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죽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오해나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죠?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뭐가 담겼냐면 인내가 들어있죠. 인내가. 견디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길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일부 반영한 것 그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죠. 저도 부모니까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볼 때 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겠나? 아무런 조건 없이 드는 사랑이 있겠나?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주는데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해요. 저도 열받을 때는 한 대 쳐요. 하나님이 하는 사랑의 그 크기, 그 사랑의 깊이, 그 넓이라는 건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인내 안에 담겨 있고 인내를 이루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거기는 희생이 담겨 있죠. 용서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이 죽음으로써 그 극한 죽음으로써 그 가치가 표현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표현되질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도요. 굉장히 아픈 사랑이 있죠. 여러분 사랑할 때 굉장히 아픈 사랑이 있죠.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이 아픈 사랑이 많습니다. 비극적 사랑도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해서 그냥 아파하며 그 사랑 이루지 못해서 비극적인 아파함을 통해서 그냥 끝나버린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어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 그 뜻은
깊게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일이기도 하죠. 어떻게 살아가나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하라고 합니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주도권 잡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 안에 담긴 인내라는 것이 죽을 때 일어난다.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나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집니다. 스데반이 보여줬던 타협 없는 방식은 뭐냐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인내와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가치의 방식대로 살아낸 거예요. 죽기까지. 그것이 타협 없는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더라도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조화롭게 타협하며 돌보아주며 섬기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뭘 지켜내는가? 타협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의 절정인 십자가의 가치와 그 방식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현장 있죠? 우리가 가진 가정, 일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집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과 신약의 총 말씀의 결집체,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인생을 타협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타협 없는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동력은 뭔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56절 읽읍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의 것을 보았다. 무슨 신비한 것을 보았다. 이런 개념도 되겠지만 스데반은 뭘 보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스데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확인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건.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타협 없는 신앙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럼 예수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가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늘 자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하나 이길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하나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이 큽니까? 세상의 힘이 큽니까? 세상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당장 세상에 나가보세요. 당장 우리가 겪는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가치나 이 내용들이 우리 개인의 힘보다는 훨씬 크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압도. 여기 지금 이 사네드린과 이 군중의 이 힘과 이 능력이 압도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아주 그냥 여러분 똥줄 타죠? 직장 생활 제대로 하려면 말이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끄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시스템을 잘 조직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죠. 잘 짜여진. 그리고 그들끼리의 그들의 어떤 아성을 쌓아가지고 그들의 어떤 집단을 쌓아서 게이트를 혹은 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성을 쌓고 그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늘 한숨 나옵니다.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이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순리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왜 불렀는가? 왜 불렀는가?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구원이란 뭐냐면 일체 그 세상의 가치라고 표현되는 명예와 소유와 권력의 힘과 그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 자녀들아, 너는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혹은 또는 고위 관리가 되는 것만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란다. 너는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뜻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세워낼 거다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 나이가 60이 돼도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배우고 살아가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다 이것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못 깨달은 부분도 있고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들어와요. 한 가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는 않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는 않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는 힘, 이것은 소유나 명예나 권력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 가져도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죠. 여러분 보고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이 세상과 대하는 태도의 문제고, 이 땅에 있는 권력을 가진 것과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하여 제가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포기예요, 포기.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성취하여 내 행복을 맛보겠다고 말했던 내 젊은 날 혹은 또는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시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뭔만 남냐면 하나님이 이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형석 형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이 설교 제목에 맞춰서 고르는 것 같은데, 한날 한날이 새로워진다는 가사가 있죠. 내일이 새로워진다. 이건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괴롭겠습니까? 한날 괴로움이 그날 괴롭고 그냥 그날 한날 넘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이에요.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커져가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져갑니다. 일시적으로 작아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 주님이시잖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이 돼요. 한 몸이에요. 한 채예요. 결합체예요. 본질상, 신분상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져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막을 자가 없어요. 왜? 주권자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라 하면 만물의 주관자를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끼리는 이 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옛날엔 썼어요. 어떤 시대? 유교 시대, 조선 시대 때. 그래서 권사님 가운데 우리 한 70, 80세 된 권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주인 누군지 아세요? 남편. 남편을 집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집주, 세대주니까. 북한은 세대주라고 그러죠. 여기도 그 입이 그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우리 세대주가. 주인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주인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말하면 노예와 노예 주인과의 개념 속에서 주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고 내게는 자유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 대신 주께서, 구세주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같은 주인이라 해도 조폭과의 관계에서는 조폭은 어떻게 합니까? 힘과 칼과 돈과 그리고 무력으로 다스리잖아요. 보복해가지고. 하나님은 보복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사랑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이면 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도의 사랑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그리고 지성, 감성, 실력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참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이것이 안에 이게 약 3,000년간 이상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세계사 공부할 때 힘들죠? 그 한 책 한 권도 힘든데 이 3,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안에 담긴 간증과 그 안에 담긴 문학 작품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각 개인의 모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을 우리가 이 특별 계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은 아마 일평생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알 게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이 담긴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자연 안에, 이 자연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연법. 이 자연과 또 인간이 세운 모든 이 양심으로 세운 도덕과 윤리, 인간이 양심으로 세운 도덕과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법이 돼요. 그런데 이 양심은 구원 얻을 만한 법이 안 돼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면서 우리에게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각과 양심을 주세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자연법, 이 자연에서 자연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것이 약간 기울어져 있고 또 돌지요. 근데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우린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심 있고 지각 있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교하게 이 지구를 만든 지적 설계자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정교할까? 이 지구라는 게.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는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와 우리 구세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누리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시간과 우리의 신앙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사랑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렇게 잘 초점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타협 없는 신앙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는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여러분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베고 누우면 어떤 생각이 들어나요? 달콤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누르고 누우면 달콤하게 잠도 잘 오고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은혜의 말씀 맞습니다. 달콤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구원에 이른 지혜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게. 근데 어떤 신앙을 통해서? 타협 없는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게 1500년대 틴데일이라는 학자예요. 틴데일 학자인데 그 당시는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지금 영어 성경을 모국어로. 그랬더니 이 당국에서 가톨릭과 결합된 당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것을 철회하라. 만약에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화형에 처해질 거다. 화형이에요, 화형.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법과 문화가 있어서 지금의 잣대로는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이 번역한다고 예컨대 그것을 잡아 죽인다고 그러면 야만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틴데일이 회유를 하는 이 법 고위 관리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타협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틴데일은 그걸 보여준 거죠. 실제로 그래서 틴데일이 번역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영국 사람의 수많은 영국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알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외친 말이에요. 스데반은 마지막에 뭘 외쳤습니까? 보라, 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옆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인자가 계신 걸 봤다고 했어요. 근데 이 틴데일은 뭐라고 하냐면 한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There is no other way into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어떤 길이죠? 죽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죽지 않으면 나는 이제 풀려나겠죠? 죽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고 풀려나와서 그렇게 또 연구하며 학자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내가 죽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굉장히 여러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고 이것이 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하는 그 번역의 역사,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역사를 이것은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성경신앙을 통하여 현재 자본주의의 토대를 이룹니다. 토대. 신앙이 이 성경 가치체계가 아니고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뭘 만들어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고급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시대를 이끄는 문화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자본주의라든지 우리가 갖는 이 시대의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나눌 시간이 있을 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다질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 말씀 순종의 신앙,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 말씀 신앙이 가져온 힘과 영향력은 이 세계사를 만들고 있어요. 세계사를.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지식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 이 시기 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이 말씀대로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전 인생을 포괄하는 거라고 그랬고, 내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과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귀히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신앙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그것도 쌓아 올라가는 그 삶을 함께 행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말씀 신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조선시대에 이 바라볼 것이 없는 시대에 이 말씀 신앙의 사역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다 죽어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을,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그 미국에 살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쓴 사람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 전파된 말씀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온 거죠. 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빛이 이 땅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예수를 믿는 이 걸음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 속에 있다는 사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나라 경제나 정치나 설명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면서도 그러니까 버텨올까? 설명이 잘 안 되죠?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한 이 말씀과 주신 말씀을 따라 타협 없는 신앙, 이 청년 때부터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말씀을 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사람들로 신앙인으로 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세상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힘과 권세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타협 없는 신앙을 계속 이어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 타협이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 길을 걷는데 타협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모든 청년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